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명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못 보내신 분들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나온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로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도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고 또한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사랑 성도들 한 성도 만나 주시고 주님을 만나니 우리 성도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정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 마음에 감사함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옛사람 모습 가지고 무거운 짐 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과 밖을 붙드시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셔서 각지에서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상으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되 사랑 성도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질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콜레라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시되 치료로 하나님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의 교회마다 하나님 정상적으로 예배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되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가지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한 성도들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연진력 나으라고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손을 연져 모든 성도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응곡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이치부 정부 청장년부 하나님 온 세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고 성령의 시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와 총무로 자라서 우리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발전이 되고 성장되고 성도들은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유정자들이 자기 당락 사역을 아버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청문을 받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일하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회복되고 보호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신 목사님 당당히 세우셨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마음을 열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되 사랑 성도들 가지고 온 문제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가 아버지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목사님을 통하여 그러한 가에서 듣고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져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반석자가 되고 구속자신 여호와여, 성도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스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요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일곱인 심판을 지나서 일곱 나팔 심판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말해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죠. 일곱 인은 또 뭐고, 일곱 나팔은 뭐고, 일곱 대접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머리부터 이제 지끈지끈거려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새벽에 다 도망가지 않고 예배당에 잘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야 이거 다 도망가시면 어떡하나 큰일 나겠다 했는데 다 잘들 나오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긴 해도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여러 번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7교회, 예수님이 편지를 써 보낸 이 7교회 중 하나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이름이 사대, 지역 도시 이름이 사대인데 그 안에 있는 교회니까 사대 교회예요. 사대 교회. 근데 이 사대라는 도시가 좀 독특한 도시입니다. 독특한 도시예요. 이 사대는 이 절벽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절벽 위에. 그래서 천혜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 이 사대 도시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절벽을 올라와야 돼요. 절벽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물론 이제 진짜 사대를 침략하기 위해서 막 절벽을 군사들이 막 적군이 막 기어 올라가요. 그럼 사대 군대는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손쉽잖아요. 막 절벽으로 기어 올라오는 적군을 물리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돌을 굴려준다든지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지 하면 뭐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천혜의 요새요. 난공불락의 장소가 바로 이 사대라는 곳입니다. 이 사대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적군도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략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다. 이런 확신이 사대 사람들에게는 다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하지만 사대에 영원할 것 같은 이 평화가요 결국은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돼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은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사대 도시를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절벽 위에 있는 도시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이 페르시아 군대의 한 용맹스러운 군사가요, 한 병사가 절벽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야, 저건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근데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대 군대가 잘 지키고 있었다면 뭐 그 병사 하나쯤이야 못 물리치겠습니까? 근데 사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절대 적들이 쳐들을 수 없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해. 그래서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틈타 가지고 이제 그 페르시아 병사 하나가 절벽을 타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담을 넘어 성벽을 넘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 제낀 거죠. 유일한 출입구. 거기를 딱 열어 제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대가 물밀듯이 들어가가지고 사대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도시가 요새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 사건은요, 이 사대 사람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전한 사람들인데, 절대 안전한 도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그들 모든 사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됐어요. 이거 우리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 사실이 다 그 사건으로 각인이 됐어요.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이런 사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주시면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경고를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대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7교회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칭찬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자그만 거라도. 그 다음에 이제 야단치는데, 사대는 칭찬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야단을 친 교회인데 뭐라고까지 이제 예수님 말하냐면,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거야. 근데 어떻게 찾아가요? 도둑처럼 간다는 게 뭐예요? 아무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대 도시가 페르시아의 한 병사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도시가 정복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대 교인들, 이 사대 교인들은 사대 사람들이니까 그 역사를 기억하겠죠. 우리 도시가 정복당했던 그때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오시겠구나, 이러면서 큰 경고로 삼게 되었겠죠. 아무리 난공불락의 도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좀 해보자고요. 이 사대 도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 사대 도시가 무너진 것은 페르시아의 한 용맹한 병사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하였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경계를 하고 있었으면 정말 잘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안전해, 우린 절대 침입을 받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 속에, 잘못된 확신 속에 그들이 있었다고요. 그 방심하는 마음, 그 잘못된 확신이 사실은 이 난공불락의 사대를 무너뜨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방심하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사대처럼 난공불락의 도시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사대처럼 안전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떠한 적도 쳐들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떤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게 설교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시 선지자들 중에는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신다, 여호와가 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지금 위에서 바벨론이, 또 아래에서는 애굽이 막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걱정할 게 뭐냐? 걱정할 게 뭐냐?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 선지자들의 설교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거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들이 하는 설교, 그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7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우리야 사람의 겉모습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온지를 다 보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 왔는데 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쁜 짓 실컷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회개 한번 하고 야, 나는 용서받았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집에 다시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냐고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다면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고 멋지게 명판도 해놓고 또 잘 꾸며놨다 할지라도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도둑의 소굴. 하나님께서 도둑의 소굴 아니냐, 도둑의 소굴 아니냐.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붙들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였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아니요, 바벨론 군대가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성전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뭐예요? 깡통 성전, 깡통 성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깡통 성전을 믿고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참 성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건물로서 솔로몬이 만든 건물로서의 성전이 참 성전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가지는 걸 보면서, 파괴되는 걸 보면서, 야, 참 성전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집이란 게 뭐냐, 하나님 계신 곳이란 성전이, 참 성전이 뭐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인데, 시온인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함락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 도시는 무엇이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8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째 달 첫날에, 첫날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제사장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학자이고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는 첫날이죠. 첫날에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2절과 3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먼저 왜 모든 백성이 이렇게 뜬금없이 모여서 율법 말씀을 들은 것일까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건축하는, 그죠? 이제 완성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8장에 오면서 뜬금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광장, 수문은 이제 문, 그죠? 문 앞에 있는 큰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뜬금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의문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 일곱째 달 초하루 첫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였다는 사실을 알면 쉽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여든 게 아니라 이날이 절기였어요. 절기. 레위기 2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초하루 첫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 성일이었어요. 이때는 특별히 나팔을 부는,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이고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안식일처럼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일곱째 날 초하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나팔을 불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절기랑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이제 보름 후에 있을 초막절을 생각하면 이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년마다 있는 안식년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율법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렇죠? 초막절에 안식년이 있는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율법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백성이 듣도록 하는 이 일이 있었어요.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그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따라 모인 것은 맞지만 그들 마음속에는요 훨씬 깊은 신앙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훨씬 깊은 신앙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율법 말씀을 들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거나 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은 교훈이 우리에게 되는데 한번 제가 설명할 때 한번 그걸 비교해 보세요. 나의 모습과. 먼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펼 때입니다. 다 이제 율법책을 가져와서 이제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고 그 앞에 특별 강단을 마련했어요. 강단에. 그리고 그 강단에 에스라가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제 읽는 겁니다. 근데 읽을 때 책을 딱 펴요. 책을 펼 때. 물론 이 당시의 책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처럼 한 장 한 장 넘기는 책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의 형태를 우리가 코덱스라고 부르는데, 코덱스 이거는 사실 후대에 만들어진 형식이고, 이 고대 사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책이라고 한다면 다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루마리가 이제 있는 거죠.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 할 때, 그러니까 책은 다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한 8m에서 10m 되는 길어요. 그거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불편하겠죠. 꽤 불편할 텐데 우리처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탁 찾으면 되는데
당시 성경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리를 쫙 펴야 되는 거예요. 쫙 펴서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낭독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겠냐? 이렇게 쫙을 쫙 찾은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쫙 이사야서 있는 부분을 딱 가져와 가지고 쫙 펴가지고 이 부분을 딱 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딱 두루마리를 딱 이제 읽으려고 딱 이렇게 빼는 거죠, 그죠? 딱 펴는 거예요. 아무튼 에스라가 율법을 읽기 위해 두루마리를 딱 펼칠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쫙 두루마리를 쫙 펼 때 그 시작하는 걸 백성들이 딱 보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자리에 다 일어섰어요. 그 자리에 다 일어섰어요. 왜 일어섰을까요? 왜 일어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책, 이 율법책을 그저 책 한 권의 어떤 책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갖고 있는 이 책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직접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에 대한 존경심을 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펴십니까?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혹은 오늘처럼 예배에 와가지고 본문 말씀을 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펴시나요? 다 펴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어요. 이때 단지 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만 선 게 아니에요. 들은 내내 섰어요. 오전 내내 말씀을 낭독했는데 다 그 자리에 흐트름없이 다 서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건 상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스라는 앞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있고, 그럴 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로, 서 있는 백성들 사이로 쫙 들어가 가지고 앞에서 읽고 있는 말씀을 해설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는요, 설교. 그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그대로 읽었고, 그 백성들 사이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 들은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해설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9절 상반절을 보세요. 9절 상반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어요. 에스라가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쫙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해설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해설하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눈물에서 눈물이 펑펑 터졌단 말이에요. 막 울어, 통곡이 나오고 있어. 통곡. 이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스스로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빛이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쁜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사람은 항상 그래요. 더 나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린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은요, 단지 후회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었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결단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눈물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막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막 펑펑 우니까 앞에 있던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백성들아,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의 성일은 우는 날이 아니야.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날이야. 기뻐하는,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줘가지고 다 함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날이 오늘이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듣자마자 막 울고 있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어주만을 밝히 알미라. 그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후회가 되고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울고 있으니까 초상집 같겠죠. 그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초상집이죠. 이건 초상집.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또 레위인들이 울지 마라. 오늘은 우는 날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즐거워하라고 하신 날이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다. 오늘은 즐거워하는 날이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연 거예요. 잔치를. 초상집이 곧바로 잔치집이 돼버렸어요. 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아,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했으면 그거 닦으려면 그거 좀 시간이 필요하지. 게다가 막, 그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이 심해서 그런 거야. 이 사람들 참 못 믿을 사람이다. 어떻게 울다가 이렇게 금방 되돌아서서 웃을 수가 있는가? 그들의 변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펑펑 울었어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혹 설교를 한 후에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예의상 그렇게 하는 인사치레로 듣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분은 정말 진심을 담아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설교자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사가 실망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분명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설교 내용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보일 때, 아니 그럼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컥하거나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 마음이 뭐 짜릿했다거나 따뜻해졌다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나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이제 사역할 때에 이제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거기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예수님이 신방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했어요. 신방 그 집에 딱 가니까 언니인 마르다는 야,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정말 잘 대접해드려야지 해서 곧바로 부엌에 뛰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한 거 드려야지, 귀한 거 드려야지.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뭘 해요? 잘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뭘 해요? 부엌에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이 마르다가 보기에 얼마나 이게 꼴사납겠어요. 자기는 지금 막 땀이 비오듯 내리면서 막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동생이요, 여기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당신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쟤를 좀 나 좀 도와주러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좀 야속하게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한테 야속하죠.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어. 물론 이거는 이제 마르다를 책망한 건 아니에요. 마르다 네가 틀렸다 아니에요. 이거 귀한 거지만 그러나 더 좋은 선택을 한 건 마리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뭐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신방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받을 때에 성도님들이 교육자에게 무엇을 대접하려고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정작 중요한 신방을 왜 갑니까? 예배 드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핵심인데 그거는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잘 대접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죠? 잘 대접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신방을 받을 때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 신방 갔을 때도 다 같이 하여튼 먼저 예배 잘 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도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어요, 설교의 적용을. 그리고 이 설교를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시집간 딸이 이제 두 사람이 신방을 받았어요. 같이 이제 집에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딱 이제 그 집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딱 제가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 두 분이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이죠. 딸이 똑같이 앉았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분위기가 딱 예배할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같이 기도 제목도 묻고 함께 이제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때도 그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두 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집중해서 하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주 은혜롭게 신방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딱 맞춰서 이제 뭐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예배 이게 다 딱 끝나고 이제 할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두 분이 딱 일어나더니 이제 우리 함께 온 교육자들 식사 대접하겠다고 준비한 것들을 딱 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딱 이제 준비된 자세로 딱 한 거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참 모범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설교를 두 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날 예배 오후에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해서 들었고는 저렇게 신방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예배에만 집중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또 준비하고 막 이런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그래 교육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서두시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자신들이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울 수 있어요. 찬송을 하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그렇게 감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즐거워해하는 여호와의 성일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는 것을 즉각 그치고 함께 즐거워하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앞세울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우리의 경험을 좀 더 앞세우는 게 더 많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게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때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즉각 울음 그치고 즐거워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예요. 이것이 참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그저 내 아픈 마음이 위로받고 우울한 마음이 즐거워지고 메마른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 정도를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기꺼이 순종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마음의 움직임만 있을 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책이 펴지자 그 자리에서 일어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어요. 이것은 이 모임이 그저 절기를 지키기 위한 의무적인 모임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말했잖아요. 절기 때문에 모였다. 그러나 그 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모인 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의 모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더 깊은 신앙의 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은 그들이 어렵게 다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얼마 전에 완성한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조상들은 성전과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었어요. 그 결과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아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성전과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구나,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은 자신의 안전이 성전과 성벽이 아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을 친히 지켜주세요. 이것이 율법책의 핵심이에요. 율법책 안에 있는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신명기 4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성전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성벽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던데 우리를 지켜주는 건 누구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이다.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될 때 수문 광장 앞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의무적인가 아니라 비상한 마음으로, 그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일까요? 큰 권력일까요? 나를 도울 만한 든든한 사람들일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권력,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서 든든하게 느껴지지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그 영원할 것 같은 돈과 권력과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치워지는지, 사라지는지 수많은 예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든든하게 느껴지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성벽으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다 잃은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장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돈과 권력과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광장이고 강단이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안전을 위해 이리저리 분주히 다닙니다. 돈을 찾아다니고 권력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곳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분주히 다니는 곳이 아니라 말씀의 광장, 말씀의 강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앞으로 힘써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씀의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자신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에 친히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안전이고 소망이고 또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힘써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이제 성벽까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단지 절기이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조상들의 경우를 통해, 역사적 교훈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광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나 아무 열매를 갖지 못하는 그런 빈손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시는 강단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사,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할 일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님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우리가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평, 원망만 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희망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의 앞에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든든히 쓰여지는, 귀하게 쓰여지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며 여러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또한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가난을 통해 주의 부유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한 후에는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잠시 있습니다. 먼저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들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10월 유초등부가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속인데 속히 좀 안정이 되어져서 안전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를 특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29일 수요일에는 제가 숭신교회, 우리 같은 노회에 있는 숭신교회 가서 정교인 기도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곡가족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임영희 집사님,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사실 임영희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구두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임영희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임영희 집사님 보시면 같이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란 우리 김보라 우리 자매, 우리 청년분들, 우리 김보라 자매와 김신래 군이 이번 주 오는 토요일 10월 2일 토요일 낮 12시에 성남에 있는 밀리토피아 호텔 2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예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보라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장해 왔고, 사실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 참 잘했고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정말 오랫동안 반주로 또 이렇게 봉사를 한 귀한 청년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이 군무원인데 남편을 따라서 이제 원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좋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내려가서 그 새가족 교육 수료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5주 동안 새 가족이 이제 등록을 하면 5주 동안 저와 새 가족 교육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천 우리 이제 바나바회 전도에 소속된 우리 박종천 성도님 5주 동안 교육을 아주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하게 되었는데 많이 우리 성도님들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은국교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종천 성도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종준 선생님은 사실은 저희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네로 잠시 가셨다가 우리 동네 오셔서 아마 우리 여기 동네 오래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얼굴은 좀 익으실 수 있으십니다. 좀 앞으로 와주시면요. 제가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1 다시 70호 수료증 이름 박종천.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9월 26일 은곡교회 담임 목사 고한율. 큰 박수로 해주시고, 우리 전도회에서 작은 선물 꽃을 좀 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잠시만 이제 앞에 봐주시면 저희가 축하의 노래를 좀 같이 축복의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 은곡교회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정말 우리 반가운 우리 성도님, 가장 어린 성도님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호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박종호 목사님 어디 계세요? 같이 우리 박종호 목사님, 이민희 사모님 우리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이제 100일이 좀 지났나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우리 얼굴을 1부 예배 때는 안 보여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앞으로 보세요. 이름이 박혜인입니다. 박혜인이고 한번 예배 마치고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고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이제 선교사로서 떠나게 되는데, 우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선교사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하게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종 박종호 목사님, 이민희 사모님에게 우리 자녀인 박혜인 우리 딸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주님처럼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우리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해외 선교로 베트남에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중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과정과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귀한 자녀가 우리 혜인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그곳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고 또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혜인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예배 마치고 한번 얼굴 다 보시는데 너무 만지시면 안 되고, 저도 인사를 할 때 마스크 다 쓰고 1m 떨어진 데에서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이 세상처럼 이리저리 분주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 광장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고 늘 그러기를 힘쓰며 또한 그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